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그 초대교회에 존재했던 사도들이 했던 일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그 교회의 털을 닦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교회의 털을 닦는 일은 사도들의 그 사역으로 이제는 끝났어요. 그 누구도 이제 교회의 털을 닦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 이후에 그러면 그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뭐냐면, 새로운 교회의 털을 자기의 방식대로 닦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닦아놓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고린도에 도착했던 그 아볼로는요, 새로운 터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아볼로는 사도 바울이 닦아놓은 놓은 진리의 터 위에서 그 물을 주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 나갔던 것도 우리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2000년 교회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도요,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잖아요.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지만,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우리 언더교회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10절에서요. 어떻게 세워갈지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바울과 아볼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온 새로운 사역자들과 또 고린도 교회에 새롭게 세워졌던 교회의 리더들과, 그런데 성도들은 조심했어요? 조심하지 않았어요? 조심하지 않았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는 초기에는 교회 사역자들과 그런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데 교회는 그들의 힘만으로는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교회는 세워져 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사역자들에 의해서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마디와 마디를 연결하고 결합을 해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인 이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분명히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 사역자들과 리더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요, 함께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가야 될 것인지 함께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조심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교회가 사도들이 닦아놓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고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그 터 위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조심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모아져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 신중하게 이 교회를 세워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지혜를 따라서,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속한 어떤 분파의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기를 지금 원했던 거잖아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 분파에 속한 성도들은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욱더 이상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가끔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보면,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한 기술이 없는 무자격자들이지만 집을 짓기 위해서 그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무자격자가 세운 건물은 어딘가 모르게 엉성하고 균형이 맞지 않고 이상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자격을 이미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자격자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들은 이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소유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믿으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도록
각각의 성도들을 이미 거룩하게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은 이 거룩한 교회를 거룩한 예수님의 거룩성을 닮아서 이미 완전하게 더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도록 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비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건물, 이 외형적인 건물을 멋지게 건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세워갈 수 없어요.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세워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조심조심해서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그 방법과 방식을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두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그럼 힘을 다해서 벽돌은 벽돌로 맞추고 나무는 나무로 맞추고 볼트는 너트로 연결해 가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세워가야 돼요? 바로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나 혼자만의 기술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인류 목수라고 해도 그 목수의 기술로만은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없잖아요. 우리 개개인들이 가진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들을 우리가 함께 모아야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이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모인 성도들이 이 교회를 세워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은 뭐라는 겁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지 조심해야 될까?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갈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결정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만의 그런 방식, 자기 분파의 방식, 그 방식만을 지금 고집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세워갈 때 각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술을 고린도 교회는 잘 사용하지 못했어요. 다른 성도가 가진 기술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워갈 때 이 미장, 목수, 철근, 용접 등 다양한 기술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에 속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미장이라고 할 수 있고, 아볼로에 속한 사람은 목수라 할 수 있고, 게바에 속한 사람은 철근, 그리스도파에 속한 사람들은 용접이라 할 수 있어요. 모든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음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와 같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과만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지금 원했던 거죠. 만약 우리들도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사람도 나도 교회를 세워가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거룩한 성도로 인증해 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갈 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도 교회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사람이고 다른 성도들도 교회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의무는 분쟁이 아니잖아요. 분쟁하는 것은 나와 비슷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만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그것은 정말 결단코 안 되는 일들인 것이죠.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도 견고한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무자격자들이 이 건물을 짓는 것처럼요. 자, 우리 모두는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10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또 지금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세워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 모두가 할 일은 사도 바울이 닦아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터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힘을 합쳐 교회를 세울 것인가 함께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기술자들, 나도 기술자요, 다른 사람도 기술자다, 다른 성도들도 다 기술을 갖고 있어. 그것들을 인정해야 우리가 합심할 수 있고 함께 의견을 모을 수 있고 함께 세워갈 수 있고 함께 조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교회의 터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다가 조금 더 용접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좀 이렇게 나무를 깎아야 되는데, 아니면 조금 더 볼트를 줘야 되는데, 느슨하게 줘야 되는데, 그런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우리의 터가 무엇인가?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 차이를 충분히 조율해 나가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첫 번째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지, 이것이 먼저 우선적인 관심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우리의 의무자,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성도는 이 교회를 세워가기 이미 합당한 자격과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건물을 세워갈 때에 각 기술자들이 용도에 맞는 그런 재료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듯이, 목수는 톱과 망치를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철근은 또 철근과 용접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그렇게 잘 활용하듯이 주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조심하면서 적재적소에 맞는 그런 재료들을 사용하면서 이 성도가 가진 재료, 저 성도가 가진 재료, 그것들을 적재적소에 그 모든 재료 사용하여서 이 교회를 잘 세워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재료와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재료들의 그런 목록들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이라면 교회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제도들이 무엇인가 충분히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재료들은 교회를 세울 수 있겠는데, 이런 재료들은 교회를 세울 수 없겠는데, 이미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엉뚱한 재료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를 세워가기에 합당한 재료는 금과 은과 보석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래요. 근데 나무와 풀과 직과 같은 재료는 견고한 교회를 세우기에 합당치 않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모두 다 보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강물이 동산을 적시고 온 땅을 둘러지게 되었을 때 그 어떤 땅에는 각종 보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땅이에요. 또 솔로몬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그 성전 안에 임했었잖아요. 또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각종 보석으로 표현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보았습니다.
주의 재림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도 각종 진귀한 보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다 그렇게 성경에는 보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를 세우기 합당한 재료, 금은 보석이 아니겠어요?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은 근데 교회의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건물을 말하는 것이라면 중세시대 교회처럼 값비싼 재료들을 사용하여서 화려하고 멋지게 이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교회는 다 아주 멋지고 최고의 재료를 사용하여서 다 화려하게 지었어요. 근데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교회를 세웠을 때는요, 멋지게 짓지 않았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지었어요. 심플하게 지었습니다. 왜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그 거룩성을 닮아가고 모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르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를 세워가는데 합당한 재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데 합당한 재료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런 재료라는 것이죠. 그 금, 은, 보석의 값비싼 가치 때문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금은 보석이 교회를 세워가기에 합당한 재료가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불에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신명기 4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불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시는 그런 날이 있다라는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불로 태우고 심판하시는 그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을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 날이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로 그날을 시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하시면 각 사람이 이 땅에서 했던 공적이 나타난다. 공적이라는 말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품. 그날에, 즉 하나님께서 불로 모든 것을 태워서 심판하시는 날에 그러면 남아있는 작품이 있고 불타 없어질 작품도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갈 때 사용한 재료는 그럼 나무와 풀과 집이었습니다. 그날에 이런 것들은 불타 없어져 버릴 것들이다라는 거잖아요. 자, 고린도 성도들은 그런데 나름대로 이 땅에서 자기의 방식대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했어요. 그들은 열심을 내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나무를 모으고 풀을 베어오고 집을 엮어서 만들어가며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사용한 재료는 하나님이 불로 시험할 그날에 합당한 재료가 아니었던 거죠. 고린도 성도들은 열심히 교회에 모였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지만, 근데 그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은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분쟁이 격화되었잖아요. 예? 그들이 사용한 재료는 뭐였습니까? 분쟁이었던 것이죠. 분쟁. 불타 없어져 버릴. 예? 현재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만들어내는 작품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세워갈 때 사용해서는 안 될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 재료를 사용하여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다 가정교회가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가정교회잖아요. 가정에서 이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긴 하는데, 근데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믿음의 가족 간에
분쟁이 계속되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의 반목이 계속되고, 믿음의 부부들 사이에서도 하나로 합치지 않고 평행선이 계속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면 지금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그날에 불타 없어질 그런 재료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조심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이 땅에서 노력은 노력대로 다 하지만 노력의 그 결과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작가가 열심을 다해서 작품 활동을 했는데 전시회도 열지 못하고 그 작품들이 불타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낸 우리의 공적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분쟁하는 것은 나무와 풀이나 짚으로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년 동안 성도들이 막 분쟁하고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세상 법정까지 가서 분쟁할지라도 그 얼마나 열심히 해요. 성도들이 서로 분쟁하면서 시간도 내고 돈도 들이고 세상 법정까지 따라가면서 그렇게 분쟁할지라도, 그런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러한 노력은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 불타 없어질 노력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잘못된 재료를 사용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사도들이 닦아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그 교회를 세워갈 때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불타 없어질 것인가? 그날에 남아있을 공적인가? 우리가 쏟아부은 그 노력과 에너지가 그날에 불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노력이 되지 않도록, 그런 작품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날에 주께서 불로 시험하실 때 남아있을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린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금은 보석과 같은 재료는 그건 무엇이겠어요? 이 교회가 어디에 터 위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 재료는 무엇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터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 교회가 지금 합당한 재료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합당한 게 서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 터 위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그날의 공적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각 성도들이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교회를 세워간 결과물들에 대해서 근데 이 땅에서는요, 정당한 평가를 사람들로부터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금은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가운데 이 교회를 세워갔을지라도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변변한 어떤 칭찬이나 또 사람들이 주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 순교자들, 이름 없이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공적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날에 하나님의 불시험하시는 그날에도 그들의 공적은 남아있는 공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시험에도 공적이 남아있다면 비록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주는 상을 단 하나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공적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상해 주시겠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14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재료를 사용하여 교회를 세워갔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어요? 상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쌓은 공적은 불시험에도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공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공적이었어요. 사람에게는 비록 칭찬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바울을 추종하고 아볼로를 추종했던 이 고린도 성도들의 공적은 불타 없어져 버릴 그런 공적이었던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은 이 땅에서 몇몇 성도들과 힘을 합쳤지만 나타난 결과는 다른 성도들을 배척해버리고 미워해버리는 분쟁이었잖아요. 분쟁하는데 모든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를 그들은 쏟았습니다. 그날의 주님께서 그 성도들을 그럼 기억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기억하시는 것은 공적이 아니에요. 공적은 다 불타 없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께 그들을 기억하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 근데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생전에 고린도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사용한 재료들은 교회를 세워가기 합당한 재료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재료들이 아니었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분쟁으로 교회를 세워갔던 공적은 그날에 다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들이 받을 그러면 상은 아무것도 없지만, 근데 무엇은 그들에게 남아있다라는 겁니까? 구원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15절에서 공적이 불탄 성도들은 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해를 받는다라는 것을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연옥의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해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이 땅에서 쌓은 그런 공적이 다 불타 없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상급은 없지만 그들에게 무엇은 있습니까? 구원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평생 분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도 분쟁하다가 눈을 감을 수 있잖아요. 분쟁하다가 눈을 감았어도, 불타버릴 재료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가려 했어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살펴본 것처럼,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은 이미 거듭남과 회심과 칭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로 그렇게 칭하고 있잖아요. 1장 7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로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온전한 자들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에서는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 주시는 그런 구원의 서정,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인간의 의지와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이 삼위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날의 고린도 성도들 구원은 받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성도들이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상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오랫동안 분쟁이 지속되었다면 분쟁을 하다가 눈을 감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바울파에 속해가지고 막 분쟁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딱 하나님 불러가실 수도 있잖아요. 나는 개바파에 속해가지고 막 분쟁을 하다가 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자기가 바울파에 속한 거, 자기 막 학문을 자랑하면서 또는 아볼로파에 속한 것들을 막 자랑스러워하다가 굉장히 뿌듯해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잘못한 것 같은데 생각하면서 세상을 떠나갈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러한 성도들은 교회를 세워갔지만 분쟁으로 세워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구원의 은혜만 있다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상, 그 상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생각하면서 그 상 받기에 합당한 재료를 우리 모두가 조심하면서 함께 사용하여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날에 받을 상을 이 세상에서 받는 상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가 주는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 실적을 내려고 노력하고, 회사가 주는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물질의 보상, 회사가 정한 어떤 영업 기준을 채워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상으로 그날 이후는 영원한 삶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보상만을 바라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상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받는 상보다 그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거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에요. 단 교회를 세워갈 때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뭐라는 겁니까? 어떻게, 어떤 재료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방법인가 아닌가, 어떤 재료를 사용하여서 교회를 세워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워갈 때 사용해야 될 그런 재료는 그날에 하나님의 불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 위에 있는 교회로서 말씀으로 돌아보고 말씀으로 세워간다면 우리의 공적이 그날에 남아있겠어요? 없어지겠어요? 그날에 남아있는 우리의 공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의 터 위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신앙생활들을 해나가며 우리 가정에 있는 교회와 우리 이 언더교회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